신약성경 마태복음 제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맏아들은 대답하기를 싫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 뒤에 그는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가서 같은 말을 하였다. 그는 대답하기를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는 가지 않았다.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예수께서 이렇게 물으시니 그들이 대답하였다. 맏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요한이 너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러나 세리와 창녀들은 믿었다.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아멘. 먼저 말씀을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설교에 임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설교의 중심이 되는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는가를 살피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른 어떤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주석을 하고 비교를 하고 하는 그런 부분보다도 이 성경 본문 자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를 직접 살펴보고 그것에서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과 이어서 두 번째 부탁을 드린다면, 예배를 드릴 때는 말씀은 지난주 설교에서 맥락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말씀은 상수이겠습니까? 변수이겠습니까? 말씀은 상수입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거고 확실한 거고 다시 뒤집어보고 분석해보고 해서 과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게 나한테 유익인가부터 시작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적어도 예배를 드리는,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를 위해서 내가 잘 되라고 또는 내가 제대로 되라고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전해주신 귀한 말씀이다 라는 것은 상수입니다. 정해진 겁니다. 그걸 중심으로 이해가 안 가도 이 분명히 나를 위해서 쓰신 말씀인 텐데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접근해야 됩니다. 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 맞아? 이런 식은 말씀을 변수로 생각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좀 더 따져보겠다는 건데 부분적으로 그럴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난 앞만 봐도 내 신앙이 그렇게 굳건하게 세워지지 않거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과 살고 난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신이 없다 할 때는 괜찮습니다. 말씀을 변수로 놓고 제대로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진리인가? 이 말씀 속에 나를 구원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확실해서 내가 이걸 잘 받아들이고 이 뜻대로 행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될까를 그 단단한 바탕 위에 세우셔도 그건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권하기는 말씀을 빨리 상수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모를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앞뒤가 잘 안 맞는 부분도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한 거나 이게 제대로 못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해를 못할 뿐입니다. 좀 더 살펴보고 묵상하고 그래도 안 되면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청하면 알게 될 것을 그 노력은 안 하니까, 그 노력은 못 하니까 그 노력 이전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될 뿐이지, 이 말씀은 정확하게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글이다라는 겁니다. 이 분위기를 그대로 살려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라고 주님 말씀하시지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 있는데, 아들 둘 있는 분, 손유한 집사님 손 들었고 반성우 집사님도 아들 둘 있죠. 전도사님네도 아들 둘이고, 그러니까 이건 내 얘기구나 이렇게 들으셔도 됩니다. 그런 경우에 아들이 둘 있는 집인데
맏아들한테 먼저 일을 해야 됩니다. 요즘 한참 농촌에 일 많은 거 아시죠? 일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좀 아버지의 일을 도왔으면 좋겠어서 아들들한테 내 일을 도와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맏아들한테 얘기합니다. 얘야,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자 하고 얘기합니다. 그랬는데 아들이 대단해요. 이 아들도 보통 이 정도 되면은 그냥 예라고 대답을 할 텐데 얘 거절합니다. 나 싫어요. 이것도 좀 더 말씀을 생생하게 읽으시려는 분들은 여기에서 그 상황을 좀 더 이렇게 장면으로 떠올리시면 좋습니다. 어떤 분위기에서 얘기를 했을까? 맏아들은 왜 이거를 그 앞에서, 그래도 아버지가 아들한테 부탁하는 건데 싫다고 대놓고 거절을 할까? 저는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봤습니다. 왜 나한테 맨날 그 떼약볕에 가가지고 포도원 가서 일하라고 그래요. 좀 나도 좀 쉬고 싶고, 나도 내 할 일이 있습니다. 아버지, 내 사생활을 좀 인정하시든지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자녀지만 부모에게 뭔가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짐작을 저는 해봤는데, 우리 성도들도 각자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맏아들은 왜 거절을 했을까? 아버지는 둘째 아들한테 갑니다. 자, 이때도 맏아들이 거절했으니까 아이고 저것도 아들이라고 내가 했는데 또 말을 안 들으니까 이러면서 갔을지, 아니면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똑같이 처음부터 맏아들에게도 둘째 아들에게도 각각 부탁을 하려고 했는지,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을 실감나게 살리는 건 각자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아버지는 둘째 아들한테도 갑니다. 둘째 아들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은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둘째 아들은 포도원 가서 좀 일 좀 하자, 일을 해라 그랬더니 예 가겠습니다 하고 둘째 아들은 덥석 대답을 합니다. 요때까지만 하면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 재산 다 네가 가져라 그러고 싶을 마음. 과장해서 하는 말이지만 감안해서 들으시면 좋습니다. 자, 면전에서와 실제 현장에서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지금 이제 우리 성도들께서 말씀에 접근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면전에서와 그 다음에 실전 또는 현장에서입니다. 한 아들은 면전에서는 거절하고 그 뒤에 보면은 실전에서는 가서 일을 합니다. 둘째 아들은 면전에서는 순종합니다. 아이고 아버지 고생하시는데 저도 가서 일하겠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마는 나중에 현장에서는 둘째 아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가서 일 안 합니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같은 말을 해왔는데 예 아버지 예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는 가지 않았다. 가지 않았다는 것은 대답만 건성건성 듣기 좋게 잘 해놓고 실천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말은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을 가정해 놓고 이런 상황이라고 놓고 보고, 그런데 이 둘 가운데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였느냐, 이 대목이 이상합니다. 이 대목이 이상하다는 거죠. 이거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행했다는 거는 면전에서의 얘기입니까? 실전에서의 얘기입니까? 현장에서 얘기죠. 그럼 물어보나 마나 대답은 거절했지만 가서 일한 건 행한 게 있는 거죠. 대답은 그렇다고 했지만 일을 안 했으면 행한 게 없는 거죠. 그럼 뭐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 말을 예수님은 왜 물어보셨을까? 그래서 성경 말씀을 상수로 놓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어보나 마나 한 거죠. 어쨌든 하나는 가서 일을 했고 하나는 일을 안 했습니다. 그럼 누가 일을 했느냐라고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일을 한 사람이 일을 한 거지요. 물어볼 필요가 없는 말을 예수님은 왜 물어봤을까? 그는 면전과 현장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만, 앞에서만 사람들 쳐다볼 때 하고 실제 그 일이 이루어지는 자리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하냐? 그 뜻이죠.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사람들 볼 때는, 아버지 앞에서는 뭔가 좀 분위기가 그럴 때는 잘하는 것처럼 열심내고 그저 충성 봉사할 것처럼 하지만 아무도 안 보고 알아주지 않고 몸은 고달프고 고생스러운 데에서는 어떠냐는 거죠.
그때 행하는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다. 그 교훈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를 왜 들었는지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대답하지, 그 사람들이 누군지가 궁금한데 본문에는 그 사람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만 나옵니다. 그 뒤에 나옵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누군지는 아직 모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을 다시 예수님이 너희라고 그랬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여기서 세리와 창녀들이라는 것은 죄인들로 취급받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죄인들로 취급받던 사람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그러니까 너희는 누구겠냐면 그 사람들보다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따르는 것처럼 보이던 사람들이겠죠. 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리고 그러는 이유를 32절에 얘기합니다. 요한, 여기서는 세례자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있고 야고보와 형제인 요한이 있고 세례를 예수님에 앞서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던 세례자 요한이 있는데 본문에서 이 요한은 이 세례자 요한입니다. 요한이 너희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회개하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고, 이제는 좀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고 그러게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너희가 되게 궁금해지지요. 성경의 앞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앞 페이지를 한 장을 넘기시면은 23절에 이 너희가 누군지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다가와서 말하니, 이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참 민망하지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러니까 너희는 이라고 얘기할 때 그 대상이 이제 누군지가 명확해집니다. 요한이 너희에게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 또 장로들 포함해서, 그러니까 신앙의 지도자들입니다. 사람들에게 와서 옳은 길을 보여주었으나 신앙의 지도자 입장인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았다. 그런데 오히려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인생을 어떻게 그따위로 사느냐고, 하나님도 모르고 제사도 드리지 않고 그렇게 죄 지으면서 사느냐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던 세리와 창녀들은 오히려 세례 요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마음을 돌이켰다라는 거죠. 너희는 그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않았으며 그를 믿지 않았다. 결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 백성의 장로들, 오늘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로 따지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죠. 쉽게 얘기하지 말고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목사와 장로님들도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냐면 일반 성도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다. 태어날 때부터 목사가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장로가 아닙니다. 목사 집안에 태어났어도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 집안에 태어났다고 장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어떤 사람들이 장로가 되냐면 보통 사람들 중에서 조금 더 교회 일에 신앙에 열심히 있고 적극적이고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목사가 되거나 장로가 됩니다. 그건 이스라엘 예수님 오셨을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백성의 장로들이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신실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경건하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말씀에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되거나 백성의 장로들이 됩니다. 되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장로님이 되시고 나서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죄인으로 취급받는 세리와 창녀들,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대하셔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깝다.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난한 게 자랑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창녀, 그러니까 율락 여성들, 뭐 이런 유흥업소 종사자들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훌륭하고,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 가기에 적합한 그런 경우입니까? 자칫 잘못 생각하면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는 다 나쁜 사람들,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다 착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거 아닙니다. 이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는데, 자신의 가난함과 살기가 어려운 이유가 죽게 노력을 하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구조나 경제적인 제도 자체가 잘못돼서 어쩔 수 없이 핍박당하고 희생당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애 키우고 사느라고 수고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지만, 게으르고 무책임하고 뭐 좀 하다 안 되면 집어치우고 그러느라고 내내 가난하면서 입에는 불만과 불평만 가득한 사람들, 절대로 하나님 나라 그냥 못 갑니다. 그 점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자라고 다 나쁜 사람 아닙니다. 부자 중에서도 남들 쉴 때 생각하고, 남들 놀 때 연구하고, 남들 10번 할 때 30번 하고, 그렇게 노력해서 노력의 대가로, 그러고도 성실하게 애쓰고 수고해서 재산을 모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 개념을 그래서 새로운 개념으로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깨끗한 부자. 단어에는 청빈이라는 말만 있습니다. 깨끗하다는 청자에 가난하다는 빈자지요. 근데 그분은 부라는 말을 써서 깨끗한 부자, 청부라고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도 기대하고 바라지 않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그런 분들 나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의 자녀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나오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얼떨결에 되는 부자, 부모한테서 물려받은 그런 부자가 아니라, 물론 부모한테 좋은 영향을 물려받고 출발할 수 있는 귀한 터전도 물려받는 것도 좋지만,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자기가 하는 일은 남 하는 것보다 더 나아야 마음이 놓이는 그런 자부심 속에서 잘 되어서 되는 부자, 우리 성도들께서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다음 아멘은 더 크게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보다 더 훌륭한 깨끗한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거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성실히 노력하고 열심히 자기가 하는 일을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애를 써서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시고 기도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도와줍니다. 여기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속담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어요. 그 속담은 여러분들도 다 아십니다. 하늘은 스스로, 그 다음 뭡니까? 제가 앞부분 다시 하겠습니다. 뒷부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은 스스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가 무슨 뜻입니까?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뭡니까? 번역이 잘못되고 우리도 그 뜻도 모르고 왠지 하늘이 뭐 스스로 돕니까? 남을 열심히 도와주는 사람을 하늘이 도와준다는 뜻인가 보다. 저는 그렇게 알았었어요. 하늘은 이제 프랭클린은 그걸 하나님이라고 사실은 했습니다. 처음에 그거는 이제 그 헤븐이라고 안 하고, 제가 영어 쓰는 걸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청소년들이 혹시라도 그런 것에 착안을 해서 영어로 된 표현과 우리나라 말로 된 표현에 관심을 갖다가 공부하는 데 좀 취미를 붙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그런 경우라서 혹시라도 학교에서 그런 이제 자극을 받으면 좋겠고, 아니면은 말씀을 듣다가도 이런 부분에 참 나도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도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벤자민 플랭클린이 그 문장을 만들어낼 때는 Heaven helps라고 했습니다.
근데 본래는 벤자민 플랭클린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God helps에 했었어요.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누구냐면 those who help themselves 이렇게 돼 있어요. those who는 어떤 사람이냐면 help themselves. themselves는 제기대명사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뜻으로 제기대명사라고 문법에서 그렇게 쓰는데 그 말을 우리나라에서 잘못 번역했어요. 남을 돕는 게 아니라 자기를 돕는 거예요. 그 말은 관용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하나님은 스스로도 죽게 노력하는 사람을 도와주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피셔요. 우리도 지금 살펴보고 계셔요. 왜 살펴보시냐면 누구를 도와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피시는 거예요. 그런데 벤자민 플랭클린이 깨달은 대로라면은 누구를 도와주시냐면은 자기 스스로도 죽게 노력하는 사람을,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정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 더러 있으실 겁니다. 수련회나 어떤 행사나 뭐를 할 때 그냥 하는 법이 없습니다. 공짜로 무료로 거저 오기만 해라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절반은 자기가 부담을 해라. 나머지는 교회가 부담을 하겠다. 아버지한테서 배웠습니다. 아버지가 우리 우리 자식들을 가르치실 때 전적으로 도와주시는 법이 없으셨어요. 네가 아버지가 도와주기를 바란다면 네가 절반은 해라. 나머지는 내가 채워주겠다. 도와주겠다. 자, 우리 아버지는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절반 했을 때 도와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때는 90%를 도와준 적도 있고 어떤 때는 100%를 도와주신 적도 있습니다. 근데 뭘 보셨냐면 스스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라도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움직이는가 그걸 보고 됐다 싶으면은 아무것도 못했을 때 다 해주시기도 하십니다. 원칙은 절반은 네가 해라, 절반은 애비가 도와주마.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실까?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이겨낼까? 어떤 사람이 깨끗하게 노력한 것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며 그 사람이 풍성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그 풍성함의 혜택을 보게 할까? 면전에서는 몰랐을지라도 깨닫고 나서 돌이킨 사람입니다. 노력하는 사람이고 실행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볼 때 분위기에 밀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생각해서 아이고 아버지가 연세도 높으신데 오죽 힘들면 나보고 포도원에 가가지고 같이 일하자고 그러셨을까? 아이고 좀 아버지 도와서 그럴 걸 내가 하고 마음속으로 깨닫고 뉘우쳤기 때문에 그 아들은 가가지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건 제 추측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추측하시면 좋습니다. 둘째 아들은 앞에서는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그냥 예라고 대답은 했지만 마음이 없으니까 실천은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느냐? 너희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한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도 있었고 헌신도 했고 봉사도 했고 그랬지만 너희들 나중에 어떻게 됐냐? 정작 대제사장이 되고 바리새인이 되고 서기관이 됐을 때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는 백성들을 위해서 살피고 더 겸손하고 신실하라고 했는데 내가 명색이 대제사장인데 내가 명색이 서기관인데 그러면서 물려받은 것 없고 재주 없고 힘든 데서 고생하고 있는 어쩔 수 없이 팔려간 그런 율랑 여성들이나 사회 손가락질 당하는 계층이 있는 사람들을 자신들의 훌륭한 신앙적인 업적을 내세워가면서 손가락질하고 핍박하고 매도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시고 누구를 기뻐하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물어본다. 이번 한 주간은 이 속담을 생각하시면서 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노력하고 애써서 뭐라도 해보려고 하는 사람을 도와주신다. 앞에서 사람들이 인정할 때 사람들이 칭찬하고 분위기에 밀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현장에 가서 꼭 그래야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생각나고 성경 말씀이 생각나서 그것 때문에 말없이 수고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신다. 이 생각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요일마다 지나갈 때 혹시 그것과 비슷한 삶의 여건이 내게 다가오시면 머릿속으로 떠오르시고 내가 말씀 때문에 이걸 내가 오늘을 이겨낸다. 다른 때 같았으면 나 신경질 냈을 건데 말씀이 생각나서 오늘 나 마음 다스리고 기쁘고 복되게 살아간다 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둘 가운데서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앞에서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칭찬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그런 것과 별개로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마음을 헤아리고 뜻이 통하고 그것이 소중해서 좋은 것을 선택하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